교회에 가는 다양한 이유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이 물어보겠죠. 오늘 왜 오셨습니까? 제가 목이 많이 아파서 예약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네, 말이 돼요. 자,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예약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말이 되죠? 네, 그런데 오늘 왜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네, 여기 병원 내 식당 음식 맛이 좋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는 않지만 뭔가 이상하죠? 병원에 가면 병원 내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병원에 가는 주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왔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네, 교회 왜 왔냐고요? 일주일 만에 보고 싶은 김 집사님 얼굴 보기에 왔습니다. 김 집사님과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많은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말이 되죠? 교회에 오는 이유 가운데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에 오는 제1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제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그러니까 교회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속에서 성전에 나와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어쩌면 교회에 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6월절 명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주간이고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일요일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에 바로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 Temple Cleansing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디예요? 성전.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6월절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니까 AD 65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수가 약 100만 명이었다.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이동했다고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추정컨대 약 25만 마리의 양이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 중심지입니다.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은지 아세요? 헤롯이 지은 거예요. 헤롯이 왜 성전을 지었을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아부하려고 정치꾼이 세운 성전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어쨌든 성전은 예배 중심지였고 예수님께서도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 주변에 머무시는 동안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난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사를 목적으로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무엇을 목적으로요? 장사를 목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귀여운 사람. 그런 얘기죠. 한번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자, 환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돈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전세는 로마 화폐로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오직 유대 화폐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전상들이 거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게 뭘까?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자, 우리 예루살렘에 뭐 하러 올라온 거예요?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온 거죠. 제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물은 율법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디펙트,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가까운 데서만 옵니까? 멀리서도 여행 순례객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그거 제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처음에는 흠이 없는 거 가지고 왔는데 막 오랜 여행길에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고 뭐 까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피가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냥 제물 없이 와서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럼 제물을? 성전 근처 동네라든지 뭐 양 파는 아저씨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사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점점 성전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을 파는 장소가 점점 성전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안 상인들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양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채요? 돈 벌 길이 여기 있네. 그런 상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까지 제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 당시 상황이 이럴 것이다 라고 누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찾아본 그림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죠. 굉장히 크죠. 여러분, 옛날 솔로몬 성전이나 그럴 때는 이방인 뜰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를 거치고 이제 유대 사회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직까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저기 안쪽에 유대인의 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의 뜰, 거기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만 모일 수 있게 했는데 거기 지금 난리가 벌어졌죠. 막 소, 양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참 역사적으로 그래도 고증을 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은 BC 한 20년 정도부터 AD 63년에 완공됐으니까 80년 이상에 걸쳐서 완공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아세요? AD 70년에 완공되고 7년 만에 이 성전이 돌에 돌 하나도 남지도 않고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7년 후면 완전히 무너질 성전을 위해서 80년 이상을 공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네, 어쨌든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시작할 때는 좋았던 거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좋은 편의를 제공해 준 거고 흠없는 제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시작은 순수하고 좋다가도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그게 변질되고 변질된 게 굳어지고 그래서 나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상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암묵적인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자기들이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재물은 사야 되니까 역시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평상시에 살 수 있는 것에 16배까지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16,000원에 100불짜리를
1,600불에 이런 식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결탁되어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종교의 타락. 그렇죠? 종교의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 상인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크죠. 자, 이렇게 자기 사욕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 12절 보시면, 자, 내쫓으시며 둘러엎으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어떻습니까? 아주 과격하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포인트에 여러분들도 분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분노가 아니라 성전의 타락을 바라보시면서 견디실 수 없는, 마치 비느하스가 민족의 죄악된 현장 속에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칼을 들고 가서 음란의 현장에 칼을 찔러서 그 남녀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분노는 내가 인정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그 거룩한 질투를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포인트에서 우리들도 분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때로는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를 보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분노하신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집은 뭐라고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적용을 했냐면, 혹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상을 뒤엎으실 만한 일은 없을까? 혹시 박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바라시면서 내가 그건 좀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상을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집의 본질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작은 그룹들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소그룹을 만들어줬더니 자기 소그룹끼리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술을 먹는데요. 분노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에 분노해야 되는 거죠. 목장 모임 잘 만들어줬더니 목장 식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술을 먹는데요. 그런 거에 분노해야죠.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은 거룩한 구별된 모임이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사욕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박한 문제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4절 볼까요?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지금 맹인과 전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맹인과 전은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맞죠? 핸디캡이죠. 육신적으로 병들었죠. 자, 이것은 단지 육신의 병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 유대 사회는 보편적으로, 그 당시는 보편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영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저 못 사는 자들, 저 병든 자들, 저 핸디캡으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이게 잘못된 종교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맹인과 전은자들이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봐요. 몸만 불편한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만 불편한 게 아니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있죠. 끊임없이 죄책감을 유발하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억울함이 있는 거죠. 내가 어려서 무슨 특별히 나쁜 일을 했다고? 왜 내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억울함.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기본이고 마음의 상처가 큰 자들이
지금 성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께 나오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들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께 나오매. 왜 나왔어요? 몸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이 다 틀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직접 고쳐주신 겁니다. 자, 이 육신의 치유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저는 자들이 걷는다? 이건 단지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거예요. 병자였기 때문에 그동안 깨어졌던 유대 사회에서는 저런 자들이라면 가정으로부터도 분리됩니다. 가정에서부터도 쫓겨나는 구조지요. 근데 가정생활이 회복이 되는 거고 사회적 냉대와 단절로부터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보통 치유가 아니죠. 전인적 치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전인적으로 온전히 치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특별히 이번 한 주 더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기는 우리 은사 공동체가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와 있는 자, 죽음의 공포 때문에 나와 있는 자, 실수와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 위축감, 열등감, 경제적 위기감, 억울함, 죄책감, 어떤 감정이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또 그 예배가 마치고 이어지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치유받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난 부류의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 분개하는 종교인들을 봤습니다. 분개하는 저 길거리 주인들이 아니라 분개하는 종교인들을 봤어요. 한번 15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 놓아요.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종교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페셔널 클래스입니다. 아주 전문 종교인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는 아니고 목사고 목사 중에서도 어디 노회장, 총회장쯤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늘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공부하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 스크라이브들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성서학자, PhD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매일 성전에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매일 성전에 있으면서 율법을 읽고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분개하고 있습니까? 왜 분개할까요? 누구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분개하는 거죠. 무슨 이유예요? 왜 너는 기존 질서와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속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돈벌이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자기들의 수입원이 되는 그 구조 자체를 깨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질투심입니다. 여기 되게 저는 이상한 표현을 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래요. 저는 이 표현이 이상해요. 이게 왜 이상한 일이에요? 왜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왜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그리고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는 게 왜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된 게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그게 옳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누가 해요?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고 있어요. 저 30살 조금 넘은 것 같은.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라는 젊은이가 하고 있어요.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들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지만 자기들에게 없는 능력, 그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 그 모습에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분개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16절,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요. 한마디 했어요.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한마디 딱 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을 냉정하게 외면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냉혹한 반응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예수님이 냉정하고 냉혹하게 반응한 것이 이 경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이랑은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에 귀를 안 열 거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친히 채찍을 만들었다는 표현도 나와요. 다른 구절에 보면. 자, 친히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을 때려 막 그리고 뒤집고 한 게 뭐예요? 의욕이 있잖아요. 의욕이. 고치겠다는 의욕이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의욕적으로 혼내기로도 하신 거죠. 그리고 병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나 욕심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말할 가치도 느끼시지 않은 거예요. 욕심 많은 가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말할 가치도 느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은 험한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교회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놓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넘어지고 다시 교회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서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번을 그렇게 반복을 해도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1000만 번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종교인인 척 행색을 하지만 그 안에는 욕심, 교만, 음란, 시기 등등등 그런 것들로 가득 찼는데도 아닌 척하는 위선자를 우리 주님이 제일 힘들어하시고 제일 싫어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브가 안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마음이 요동하시고 움직이시는데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위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15절, 16절 한번 보겠는데요. 15절부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들 눈에는 성전 뒤집고 막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놓아요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누굴 봤어요? 어린아이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Praise the Lord,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봤어요. 찬양하는 어린아이들.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호산나. 찬양하는데 호산나 호제나, 이게 뭐예요? Oh Lord, save us.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이들이 분명 찬양했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찬양했다고 했죠. 네, 헬라어에 보니까 파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 진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에요. 자, 근데 그들의 음정은 맞았을까요? 노래하는데 박자는 맞았을까요? 그리고 찬양이 막 이어지고 뭐 호산나만 했겠어요. 막 이런저런 가사들이 나왔겠죠. 가사의 내용은 알았을까요?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알았을 것 같아요. 호산나.
Oh Lord, save us. Oh Lord, save us.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세금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세금 낼 돈도 없어서 핍박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Oh Lord, save us. 이 호산나 정도는 알았겠죠. 자, 잘 몰라요. 음정도 틀렸을지도 몰라요. 박자도 틀렸을지 몰라요. 내용도 거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16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젖먹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가 있대요. 여러분, 조리 있게 기도하지 못해도, 왜냐하면 종교인들처럼 뭘 잘 모르잖아요. 멋있게 음악적으로 화려하게 찬양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찬양의 모든 가사를 줄줄줄 외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이야,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야 잘 모르겠네. 다 모르지만 가끔 한두 마디 그 단어가 나는 좋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이런 어린아이의 찬양과 예배 같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다양한 가능성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은 교회에 가는 다양한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 돈벌이로 장사하기 위해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1000명이 넘는 메가처치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형식적인 종교인처럼 그저 습관으로 오신 분도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문제와 상처 때문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와 상처로 인해서 주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그리고 문제와 상처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를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사실 교회를 떠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순수하게 예배하기 위해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요,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나는 오직 예배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예배하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